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절씩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을 살려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십니다.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인데 소문이 났겠죠. 아무래도 거기서 시중 들던 종들이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걸 소문내면 다행인데 이 입이 문제야 항상. 어쨌든 소문이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물질의 어려움, 누구는 건강의 어려움, 누군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결국 이 신하도,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는 물론 그런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이 신하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엔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모든 그 이적과 기사는 단순히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사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우리가 죽어있다라는 것. 여기 죽음의 뜻이 그냥 사람들은 죽는다 이러면 육신의 이제 한계를 다해서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생명, 그 kok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령이 되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영이 됐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육신도 죽었죠. 영원히 사던 존재가 그냥 100년 사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80년 강건하면 지금 한 100살 산다고 쳐도 그 시간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잘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다 잃어버렸죠. 죽은 인생이 의의가 없으니까 전부 무엇을 쫓아가요? 자기 육신의 즐거움, 정욕을 따라 산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10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70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삭슬받는 일꾼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70살이 돼서 예수를 믿든 0살에 예수를 믿든 간에 뭐가 됐든 100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이 신하도 결국 아들 때문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해석하지 못할 일들이 많죠, 우리 가운데. 또 이제 가끔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새롭게 하소서 같은데 보면 자녀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다 살려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젊은, 지금은 유튜버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준 파파라고,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나중에 깨닫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절박해져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맨날 절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맨날 그런 일만 있으면, 아들이 죽는 그런 고통, 괴로움만 있으면, 아들이 아픈 괴로움, 그냥 죽게 되는 상황, 우리가 맨날 그런 상황만 놓여 있다라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하고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저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차피 자기 백성이니까,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원래 마귀 자식아,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마귀 사단의 백성이니까 그냥 놔둬도 지옥 가니까 그냥 놔둘 관심도 없어. 근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죠, 마귀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여요, 우리를. 야, 너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주일 출석하면 천국 가는 거로 속인단 말이에요. 뭘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안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좀 그만 좀 하라고. 나도 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 진짜 예수 믿음이면. 근데 그렇게 만들죠. 이 절박함이 자주 오면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 신하가.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소식을 듣는 것.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굿뉴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들려지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로마서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달려 나온 신하의 믿음이 믿음이냐? 예수님이 책망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합니다. 지금 절박하잖아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책망하면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게 됐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뭔 필요가 있고, 내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신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적을 원하는 이 신하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절박했어요. 그래도 살려달라는 거죠. 마치 그 개 취급을 당하던 여인처럼 그래도 살려달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아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랬어요? 이 신하는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길 원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함께 가서 뭐라도 해야지. 안수를 하든. 안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치실 건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신하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랬습니다. 보통 같으면 믿음이 없으면 가자고. 아니 가셔서 뭐 얹고 안수를 해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라도 해서 살려야지. 그냥 여기서 가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걸 원해. 그래서 목사님들도 나중에 안수를 너무 세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살펴서 올리고 기도하면 이게 싱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막 진 누르고 막 나중에 때리대. 장품도 쏘시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들이. 그런 걸 쫓아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니 내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성령이 누르라 그랬나 봐. 우리는 자꾸 그 몸에 익숙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안찰이라 그러죠. 옛날 안찰. 기도원감 많이 하셨잖아요. 막 등 두들겨 때리고 막 너무 때려가지고 멍들고 그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게 무슨 정말 미련한 짓이죠. 어쨌든 신하도 아니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겠죠. 예수님이 가서 내 아들 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픈 아들을. 그리고 뭐 보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가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고 이랬다고 낫냐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그게 변화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살리실 걸 믿고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죠. 그 찾아올 때까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했던, 이적을 보고 싶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잠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뀌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고 돌아갔다. 믿음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그럽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셨고, 물이 포도주 변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거기다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떠다 줘라. 그 말씀을 믿은 믿음이 그 물을 포도주 변하게 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죠. 근데 뭘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가 살아있다. 그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때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하였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먼저일까? 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지만 결국 이 신하의 믿음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신하가 믿고 갔어요. 그게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적은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같이 발현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물론. 그러나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을 떠다 주는 종들의 믿음이 있었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조르지 않고 같이 가셔야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신하의 믿음이 있었죠. 오늘 우리도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기보단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살리시죠. 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일을 해가고 계시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죠. 그도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말씀을 듣느냐. 자기의 목적을 이루러 왔다가 이 신하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바뀌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뭘 해도 내가 믿고 간다.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셔도 지금 따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가셔서 뭐라도 해야 될 판에 그저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내 아들이 어떻게 고쳐집니까?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연약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더라도 그걸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셔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가는 거, 쫓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길까지 다 마련해놓고 기도를 해. 요렇게 되기를 요렇게 되기를 요렇게 해야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설사 내가 요렇게 놓고 기도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돼야 이렇게 뜻이 이루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가게 하시면 가세요. 안 보여도 가십시오.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어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돼. 그것도 정상이요. 나는 요렇게 가고 오늘 요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안 돼도 그게 아버지 뜻이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사십시오. 그럼 뭐 어딜 가도 감사하고 기쁘죠. 내 뜻대로 내 생각, 제가 좀 약간 계획형 인간이었거든요, 원래. 오늘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지금도 뭐 여전히 없진 않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내 계획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가면 죽을 일도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루가 되지 말고 오늘도 가도 뭐 여기저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만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오늘도 뭔 일이 있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열매가 아니더라도 그 열매가 반드시 선하고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왔든지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하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믿음으로 갔더니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음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이 내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